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기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우리 함께 이제 성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즐겁게 부르리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때를 따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좋은 아침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기뻐 주를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곳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믿음이 연약하여 근심하며 염려하고 최후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사오나 우리의 믿음을 주의 은혜로 견고하게 하시며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때에 주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드시며 민족 장래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가 힘있게 하시며 실직자와 신용불량자와 결손가정과 독거하는 가정과 몸이 아파 병석에 누워있는 가정에 주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양줄기를 기억하셔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성전 예배가 주님의 돕는 은혜를 따라 잘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에 세운 일꾼들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위로하시며 병석에 누워있는 한우들을 속히 치료하셔서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운 때에 기도하는 가정에 천군천사 파송하시고 주의 도우심이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주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에 우리 모두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대전 지역에 코로나19가 다시 이렇게 확장돼서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명이 감염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일상의 상황이 되어졌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생활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면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고요. 또 모든 예배 때마다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우리 이런 코로나에 감염되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가장 중심이 되어지고 기본이 되어지는 교회의 말씀과 기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은 성경 읽기를 우리 각 목장별로 여러분들에게 시간표를 들여서 하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성경 쓰기 운동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해에 신약 성경을 필사본으로 이렇게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을 독려하고 언제든지 잘 할 수 있는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준비해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연말에 이 책자들로 다 이렇게 재본을 해서 기념품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목장별로 쓰시는 분들은 꼭 이제 말씀하셔서 교회에서 준비한 여러분들에게 쓸 수 있는 이제 페이퍼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운동은 우리가 모든 예배의 기도가 계속되어집니다. 금요 기도에 적극적으로, 또 수요 기도에 적극적으로, 또 그 외에도 릴레이 기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씩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면 자원해 주셔서 교회에 오셔서 아주 서로 멀리 떨어져 가지고 같은 시간이라고 하면 그리 하시고요. 또 아니면 혼자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 목회자들과 우리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 가정과 또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함께 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돌아보지를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보니까 또 대신방도 하지 못해서 고민하던 중에 한 아이디어를 갖기를 각 목장별로 여러분들도 좀 만나 뵙기를 바라고 해서 대신방을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목장의 목자들에게 전달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곳에 정해진 시간 저녁도 좋고요. 뭐 각 목장별로 정해지겠습니다면 오시면 여러분들이 칸막이를 다 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고 또 우리 신방도 하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식사 준비를 하거나 뭐 이런 간식 준비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을 가지 못하니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각 교구별로 대신방을 우리 7월 달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전달되어지면 같이 함께 잘 준비해서 정한 시간에 함께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외에 우리 여러 모임들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회 소식은 순서지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찬양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을 들여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되 우리가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10의 1조와 감사와 여러 제목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더 풍성함과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들의 수고하는 일터마다 복을 주셔서 저들이 수고하는 대로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 이 예물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들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 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으십시다.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힘을 얻고 또 소망이 넘쳐나서 기쁨과 감사가 풍성해지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런 제목이었죠.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첫째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 어느 누구도 또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또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한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도 없고 고발할 수도 정죄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포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사셨어요? 혹이라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전히 원수인 마귀 사탄은 여러분들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대적하는 일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승리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힘을 내고 결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방어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이 위대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만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조금만 견뎌보십시오. 조금만 버텨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반드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은 아니죠.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원수 마귀, 이 사단과의 싸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심으로 우리에게는 항상 승리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마지막 선포하신 말씀인데, 이 마지막 선포가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이냐?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그 어떤 것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날마다 이런 선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세요. 자, 요한복음 1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확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독특해요. 로마서 5장 8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아주 의로운 사람, 아주 위대한 사람, 정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도 있지만, 아직 정말 죄를 지었던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헌신한다? 이거는 일반 상식과는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죄인인데, 볼 것도 없는데,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32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32절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아낌없이 사랑하신다. 내 목숨을 다 바치고 내 사랑하는 자식을 주어서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선언을 하셨는데, 사탄은요,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끊으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전제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외쳤던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선포하시고 모두가 다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원수인 마귀, 이 사탄은 우리를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시도할까요? 자,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7가지의 어떤 사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환난이나, 다음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자신이 큰 어려움과 위험한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당신의 체험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내게 있었지만 나는 결단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러한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수없이 많은 이 사탄의 도구,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7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난이라고 그랬죠. 환난. 이 환난은 근심과 재난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근심이나 우리에게 어떤 재난이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전쟁의 재난도 있겠죠. 천재지변의 재난, 수해를 당했다든지 화재를 당했다든지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혹은 어떤 사람의 경우 사업에 실패가 있었다든지, 자녀들이나 또는 여러 가족들의 큰 정말로 재앙 같은 일들이 있었다든지, 질병이 있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시련과 환난이 면제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도 누구보다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적지 않은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것으로 사단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주님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경우 지금 가정 파탄이 일어났다든지 또 사업 실패가 일어났다든지 여러 가지 정말 많은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저 집은 왜 이래? 왜 저렇게 환난이 끊이지 않지? 정말 안 됐어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난의 태도에 대해서,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환난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환난이 다가올 것을 알고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우리가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록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반드시 우리에게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이 엄청난 재난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담대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끊을 수 없고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곤고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곤고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고생스럽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때로 형통한 날도 있고 또 때로는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어렵고 고생스러운 이 곤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끝났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곤고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인 전도자는 전도서 7장 1절에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 해야 합니까? 기뻐하고. 그렇죠. 형통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어렵고 고생스럽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우울하기도 하지만, 정말 지칠 때도 있지만,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곤고한 날에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돌아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깨달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 나의 삶이 그동안 교만했구나. 나의 이런 약한 모습도 있구나. 이전날 나는 참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삶이 되어 보니까 정말 내가 믿음이 헛것이었구나. 수많은 것들을 돌아보면서 아쉬움도 깨닫고 부족함도 깨닫고 모자람도 깨달으면서 더욱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곤고함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이 사회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자신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이 곤고로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앞장 로마서 7장 후반부인데요, 25절에서 8장 1절 2절까지 이어진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분도 너무나도 고생스럽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제 곧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런 이제 참 사망이 엄습해오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유를 주시고 완전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너무 고생스럽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반드시 내가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에 눌리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박해입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삶이나 또는 여러 집단 세력들에 대해서 완전히 짓밟아 억누르고 괴롭히는 이런 것. 특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소위 믿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압제하는 것, 이걸 이제 박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박해는 보통 신앙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큰 고통이죠. 이런 박해를 당하다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 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갖게 원수인 마귀 사탄은 속삭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단 말이냐, 어떤 박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기독교 박해 국가를 선정해서 그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의 발표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어디냐 했더니 북한이라고 하네요. 북한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북한에 지금 한 4-50만 명 정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박해를 당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북한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무슬림 국가들,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또 사우디아라비아, 많은 이 이슬람 국가들은 노골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곳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한 50여 국가의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 속에서 지내고 있는지 몰라. 이런 혹독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확신 있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박해가 우리 가운데 혹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 박해를 이기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날 이 박해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 믿지 않는 세력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거라는 겁니다.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박해를 받고 있지만 예수님을 미워해서 박해한다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즉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비신자들은 그들이 서로 좋아하고 사랑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중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참 자유롭고 평화롭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혹시라도 우리가 사는 시대의 환경이 정말 좋지 않아서 예수 믿는 것이 죽음이요, 예수 믿는 것이 박해요, 감옥이고 정말 처절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이 모든 박해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서의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했고요. 또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도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때도 그러하리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성령 따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박해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근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식량이 모자라서 굶주리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 기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합니다. 사실 경제적 파탄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예를 들어 사업이 부도나게 되어지면 빚만 지게 되어지고, 가족들은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서 길거리 내앉아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참 가장, 그리고 가정의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들습니까? 정말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확 들어올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 기근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활동하는 것이 어렵고 또 계속되어서 참 어려운 이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에는 사업이 어렵고 또 가정 경제가 참 어려워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곧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약속을 확실히 붙잡고 어떤 기근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구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족장시대에 보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만 그의 인생 기근이 없었나요? 어느 해인가는 갑자기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가죠?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 가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는 그런 일이 없었나요? 있었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도 굉장히 큰 기근이 있어가지고 또다시 보따리 싸가지고 움직이려고 할 때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고 거기 이제 블레셋 사람 아말렉과 거기에서 지내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100배에 더하는 축복을 주시고 막 이렇게 이끌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아들 야곱의 시대는 없었나요? 아니에요. 이 야곱의 시대에도 얼마나 큰 환란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죽기 전 말년에 그 아들 요셉은 저 애굽 땅에 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애굽과 그리고 이 팔레스틴 지역 전체에 큰 기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가서 다 가족들이 기근에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 가서 식량 사러 갔다가 결국 요셉을 만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기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기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미워했나요? 이삭을 미워했나요? 야곱을 미워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과 환난, 기근과 고통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때마다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더 풍성하게, 더 은혜롭게, 더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근으로 원수인 마귀가 하나님의 사랑을 끝났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내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비록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근은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적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적신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적신이 뭐죠? 적신은 벌거벗은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사탄은 적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 의복, 우리가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고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복을 좋은 옷으로 화려하게 입고 또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혹시 우리의 신체를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이 부분이 참 이렇게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어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거기 이름 없는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돈이 많고 정말 잘 살았는지, 그때 당시에 그 부자가 입을 그렇게 이렇게 자색 옷을 입고 지났다잖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명품의 옷을, 값비싼 옷을 이렇게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거지는 먹고 사는 것도 변변치 못하니까 그 부잣집에 그 처마 밑에서 한 푼, 두 푼 구걸해서 먹는 그런 처지이니까 뭘 제대로 입었겠어요. 그야말로 벌거벗고 형편없이 이렇게 구걸하는 누더기 옷이나 입었겠죠.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화려하게 자신의 부와 명예를 자랑했던 부자가 죽었는데, 가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뜨거운 불못에서,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비록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비천한 자신의 삶을 한탄할 수도 있었건만, 이 벌거벗던 이 가난했던 거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의 몸을 가릴 수 있고 그리고 따뜻하게 온기를 채울 수 있는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적신이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 위험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험은 신체나 생명 따위에 위태롭고 안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위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의 삶이 위험천만한 곳곳이에요. 우리가 정말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보면, 그러면 그것이 안전한가? 그것이 정말 좋은가? 자칫 잘못하다면 너무 편리하고 빠르게 잘 사용했던 것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를테면 자동차,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고급 자동차를 타면 타는지 안 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참 미끄러지듯 자동차가 나가고 그런다는데, 그런데 그것도 자칫 잘못하게 되어지면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사고 나면 감당이 안 되어지죠. 비행기 얼마나 빠르게 세계 곳곳을 우리를 데려다 줍니까? 그러나 이 비행기도 자칫 잘못하면, 사고 나면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자, 기차 등등 이런 것들은 참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편리하고 빠르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주고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때로는 위험이 되어줄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참 위험한 게 많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면, 바울은 수없이 많은 환난과 위험한 일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또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 7가지 나온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겪었던 환난과 고난과 그 역경, 이 곤고한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을 겪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헌신하다가 겪게 되어졌던 수많은 위험한 일들을 겪었었지만, 그렇게 위험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고 말하지 않고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이냐, 어느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은 양면성이 있죠. 잘 사용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류에게 참 유익을 줍니다.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맛있게 이 칼을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이제 공구를 만들 때는 이 칼이 또 좋은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사용되지 않습니까? 의료용 칼은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되어지죠. 그러나 이 칼은 살상 무기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서부터 이 칼을 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이 살상 무기로 사용했었죠. 자, 그래서 이 칼을 누가 드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양면성이 있는데, 적들이 이 칼을 들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공격해 올지라도,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서 혹 심각한 피해를 입을지라도 오늘 이러한 칼날의 위협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비록 내가 순교를 당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이런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의 사탄의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혹시 이런 고난과 역경이 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모든 고난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즉 순교를 당하죠.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혹시 우리가 저 원수인 마귀 때문에, 저 대적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이제 이 세상에서 끝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하여 반드시 싸워주심으로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38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실까요? 38절, 내가 뭐하죠? 확신하노니. 바울 사도는 이런 여러 가지 도구로 마귀가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죽음이기로 몰아가지만 확신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입니까? 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눈앞에 살 수 있는 살 길이 열리든, 아니면 여러분에게 곧 죽음의 길로 순교의 길을 가든, 천사들이 나타나든 어떤 권세자들이 나타나든, 지금 일이나 미래의 일이나 어떤 능력이나 높음, 어떤 것도 우리 상관할 것 없이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확신을 바울 사도와 같이 갖고,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
여러분에 다가오는 곤고함, 여러분에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 내가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정말 충만하게 우리 함께 느끼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이어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자, 우리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느니라,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환난 날에 뭐 하라고 그랬죠? 부르시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이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 위대하신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어떤 것도 위협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한 시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충만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셔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선포해 주신 위대한 선언은 그 어떤 것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고달프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환난과 핍박과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곤고와 고난, 그 위험한 일들, 얼마나 많은 기근과 고통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현재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며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시고 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방어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그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버텨보시고 조금만 견뎌보시고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내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역사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종과 복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곤고하여 누가 이 사망의 고통에서 나를 건질 수 있단 말인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함께 하심으로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저들을 물리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환난이나 아버지여 이제 모든 고난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박해나 기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또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이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